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를 향하여 왜 이렇게 우리를 광야로 데리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시키냐. 그래서 원망했습니다. 모세를 원망했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이 놀라운 구원을 그냥 완전히 무시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선택했다는 얘기입니까? 네, 사단을 선택했다는 얘기입니다. 사단은 뱀으로 상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사단을 선택했으니까 사단은 뭐예요? 불뱀이 몰려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물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죽은 자가 많았다. 근데 여기서 기록하기를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 왜 하나님이 사단을 보내가지고 자기 백성을 죽인다? 왜? 불평하니까. 그러면 이거는 이 하나님은 사람보다 더 조건적이야. 불평한다고 뭐예요? 뱀을 보내서 죽여버려. 그러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 하나님이 무서워. 와, 그래서 구약 성경을 처음부터 공부하면 하나님이 무서워. 무서울 수가 없어. 자. 그럼 하나님께서 진짜 이런 하나님이신가? 진짜 이런 하나님이라면 저는 안 믿어. 이런 하나님 무서워서 어떻게 믿어? 그렇죠. 그런데 왜 박사님은 자꾸 하나님을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면 어떻게 돼요? 불평해도 사랑해야지. 맞아요. 자,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시기 때문에 인간에게 아무것도 강요하시는 것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뭐를 허락하신다? 선택의 자유를 허락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선택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안 하세요? 사랑하세요. 그게 어디서 일어난 일이요? 창세기 3장에서 일어난 일이야. 하나님은 선악과 먹지 말아라. 아담과 이브가 먹었어, 안 먹었어? 먹었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 각 죽여버렸어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시작부터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모습이 확실히 드러나고 있다. 창세기 1장에서는 어떻게 드러났어? 하나님은 인간에게 아무게 명령하시지 않고 자기가 자기에게 명령하셔. 자기가 자기에게 명령하신다는 말은 뭐예요? 그러니까 흑암 중에 어두움에 빛이 있어라. 그 빛은 생기야, 생명이야. 생명의 빛이야.
그 생명의 빛이 있게 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 자신이야. 그러면 빛이 있으라. 그건 누구에게 스스로 명령한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내 자신이 나에게 빛이 있으라라는 말은 앞으로 하나님이 만드실 인간에게 이 생명이 필요해 안 해? 필요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도 빛이 있으라라고 명령할 대상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빛이 있게 하겠다라는 선언이고, 그 선언을 좀 더 강하게 표현하면 성경에서 맹세하신다 그래요. 하나님이 맹세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맹세는 인간에게 뭐예요? 약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우리 인간에게는 약속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뭐들이에요? 이 출애굽기에서 보면 율법이에요. 네, 이 출애굽기에서 뭐가 나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고 그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뭐를 줘요? 율법과 그 다음에 십계명 두 돌판을 줍니다. 그렇죠? 그럼 십계명, 그럼 그게 명령이라는 말인데 모세는 그 십계명을 뭐라고 불러? 네,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약속했다. 그래서 특히 십계명은 하나님이 어디에다가 써서 줘요? 네, 돌판에다가 써서 줘요. 돌판에. 네. 그래서 그것은 10가지 명령입니다. 그런데 자, 빛이 있으라도 알고 보니까 명령이에요, 명령 아니에요? 명령 아니야. 야, 빛이 있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이야.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그래서 빛이 있으라 뿐이 아닙니다. 궁창을 내라 그래요. 무엇과 무엇을 나누어서 물을 나누는 지구상에 물이 덮여 있는데 위에 물과 아래 물로 나누고 그 윗물과 아랫물 사이에 뭐예요? 공간을 만들어라 그랬다고. 그 누가 할 수 있어?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명령이 5개가 나오는 거 그래요. 근데 그 5개 명령이 전부 다 그런 식이야. 약속이야. 자, 그래 놓고 그다음에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가 나와. 그러면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율법과 십계명을 줍니다. 그럼 십계명은 10가지 명령이야. 그러면 그 명령은 뭐예요? 약속이라니까. 그래서 성경을 이해할 때는 이렇게 일관성이 있게 이해를 해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자,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뭐 언약의 돌판. 십계명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에요. 그 돌판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어, 뭐 10가지 나오잖아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건 두 번째고, 어, 세 번째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지 말라. 네 번째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라. 다섯째는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 번째는 살인하지 말라. 일곱 번째는 간음하지 말라. 그 다음에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열 번째는 탐내지 말라. 그게 뭐예요? 약속이에요. 명령이 아니고. 음. 탐내지 말라를 보면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약속이에요. 여러분, 탐 안 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좋은 거 보면 탐 나죠. 탐 안 나면은 그건 뭐요? 그 빙신이지. 그렇죠? 좋은 집 보면 탐 나야 안 나. 아, 이경은 씨 반지 보면 탐나. 반짝반짝 다이아몬드가 반짝반짝. 음. 반지 없는 사람 저 반지 탐나요 안 나요? 예. 예. 우리 안나는 우리 집 사람 반지를 탐냈어. 음, 음, 음. 탐나는 거는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뭐예요? 그거 전혀 죄라고 생각하지. 근데 탐내지 말라가 죄인 이유가 뭘까? 탐난다는 것은 내가 가진 것보다 네가 가진 게 더 좋아 보인다는 거야. 그게 왜 죄예요? 좋은데 어떡할 거야? 탐 안 내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성이 죄인이니까. 에? 우리 본성이 죄인이잖아. 예, 예. 근데 죄인이 마땅히 탐내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예. 본성이 조건적이야. 그렇죠? 그래서 탐난다는 것은 우리가 조건적이니까 내 반지보다 저 사람 반지가 더 이뻐. 이거를 내 반지하고 저 사람 반지하고 차별하는 거야. 그래서 더 좋다, 덜 좋다. 그러니까 사람을 보고도 뭐예요? 아주 착하다, 대충 착하다, 안 착하다. 이래 가지고 차별하는 그 성향은 같은 성향. 그렇죠? 그러면 내가 탐이 나면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아니에요? 스트레스 아니, 스트레스 받지. 저 사람 저렇게 좋은 반지, 이쁜 반지, 비싼 반지를 끼고 다니는데, 그러면 유전자 꺼져 안 꺼져? 꺼져요. 그래서 죄의 본질은 사망이야. 그래서 탐나면 나는 사망을 받아들인 거야. 그래서 탐나면 무슨 짓을 하게 돼요?
탐나면 남의 집 여자가 탐나면 어떻게 하게 돼? 간음을 시도하게 돼. 어. 남이 가진 게 더 좋으면 어떻게? 훔치고 싶어. 그래서 사도 바울은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랬어요. 골로새서 3장 15절 보면.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신들이 많잖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들이 주로 많이 섬기는 신은 무슨 신이었어? 돈신. 그럼 돈. 그다음에 명예신. 그래서 명예가 나의 우상일 수도 있고, 돈이 내 우상일 수도 있고, 그래서 사람마다 조금 다 그래서 섬기는 우상들이 조금씩 다르잖아. 음, 음,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다 탐심 때문에 살인도 할 수 있고, 도적질도 할 수 있고, 간음도 할 수 있고, 거짓말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탐심이 맨 10번째 맨 마지막에 있는 탐내지 말라는 그 계명을 딱 보면 내가 가진 것보다 더 좋은 것을 탐낸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하나도 죄가 아니야. 그건 우리의 정상적인 뭐예요? 본성. 곧 그 본성의 본질은 뭐예요? 조건적이야. 하나님께는 탐심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덜 착한 놈보다 더 착한 놈이 더 좋고 그런 분은 아니야. 하나님은 심지어 어떤 분이야? 오히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하는. 예. 그래서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차별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무조건적 사랑의 속성은 탐심이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명령은 그러면 하나님이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십계명을 줬을 때 그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탐내지 말지니라. 안 낼 사람 한 사람도 없어. 그럼 탐내면 다 죽여버려? 아니잖아. 그럼 그거 약속이야. 그럼 무슨 약속이에요? 에이? 그렇지. 너희들은 죄덩어리야. 너희들은 그렇죠. 철저히 조건적이 돼서 탐심 때문에 그 탐심이 우상숭배이고 그 탐심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야. 그래서 그 탐심이 너희를 남의 걸 훔치고 싶기도 하고, 간음하고 싶기도 하고, 탐심 때문에 뭐요? 살인할 수도 있고. 그 이 탐심이 죄의 뭐예요? 밑바닥에 깔려 있는 거야. 그러면 뭐 율법의 약속은 나는 너희들이 이런 탐심을 가지지 않는 사람 인간으로 나는 너희를 만들어 주겠다라는 약속이야. 와.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를 누구처럼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그게 구원이야. 구원은 이 지구상에서 천국으로 뭐 데려다 주겠다는 이게 아니고, 나를 이 가망 없는 나야. 어, 탐심을 품고 좋겠다. 얼마나 좋을까. 저는 옛날에 미국을 다 갔는데 그때 미국 도착한 때가 1970년이야. 그때는 대한민국에 있었던 제일 좋은 차는 요즘 이경은 씨네가 타고 다니는 차야. 토요타 크라운 최고였어. 예.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대학 다니면서 어느 날 신촌 그 로터리에 차가 싹 가는데 그때 한국 대한민국 차는 전부 새까만 차였어. 차인데 그 베이지색. 베이지색 크라운이 나의 로망이었다고. 그런데 미국 딱 가니까 한국에서 못 보던 차들 굴러댕겨. 그게 이제 벤츠야. 요즘은 뭐 벤츠 많이 굴러댕기지만 그때 1970년에 제가 미국 도착했을 때 미국도 벤츠 그렇게 많지 않았어. 와, 저게 벤츠구나. 말만 듣던 벤츠구나. 그래서 막 벤츠만 지나가면 엄청 스트레스 받았어. 왜? 내가 저 차를 사서 내가 타보지 못하고 죽으면 어떡하지? 와, 이거 스트레스였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뭐예요? 저는 벤츠를 내가 소유하고야 말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벤츠를 살 수 있게 됐을 때 드디어 미국에서 벤츠 스포츠카가 수입이 된 거예요. 예. 조그만 벤츠 있어요. 근데 조그만 벤츠 스포츠카 타가지고는 우리 식구가 못 타.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큰 벤츠하고 스포츠카를 샀다고 내가. 돈 엄청 비쌌어. 그만큼 벤츠가 나의 우상이었어. 왜? 저거 못 타보고 죽으면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난 보람이 뭐예요? 없다고 생각했지. 그게 하나님이 없으면 그렇게 돼. 하나님이 없으면 와, 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을 못 만났더라면 뭐예요? 내가 이 인생을 살았던 보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정상일 텐데 그때는 하나님 모르니까 벤츠 못 타보고 죽으면 내가 이 세상 태어나서 너무너무 억울한 사람이라고 그런 생각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참, 여러분, 그러니까 탐내지 말라라는 10번째 계명, 맨 마지막 계명. 이것만 딱 보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무슨 뜻이에요? 그냥 살인하지 않는 것이 살인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 살인은 뭐야? 상대방을 죽이고 동시에 누구도 죽이는 거야. 나도 죽이는 거야. 상대방이 살인하려면 상대방이 미워야 돼. 그렇죠? 죽이고 싶도록 미워야 돼. 그게 얼마나 유전자일 거요. 그렇죠? 생기는
유전자를 켜주는 생기는 무조건적 사랑인데 그 무조건적 사랑의 정반대편에서 저놈 새끼 미워 죽겠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너희 형제들을 뭐요?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야. 왜? 네가 너를 죽여. 네가 미워하면 생기 받을 수 있어 없어? 네, 무조건적 사랑에서 생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는 십계명은 무슨 약속이야? 원수도 사랑할 수 있게 해줄게. 와, 박수. 이거를 이해를 하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관념이 완전히 달라지지. 야.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다 변화시켜 주시면 우리 스트레스 받게 안 받게? 우리도 하나님 같은 사람이 돼. 그렇게 앞으로 우리가 될 거야. 아시겠죠? 기대하시라. 네, 기대하시라. 네.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만들어 주겠다는 그게 그 약속을 너희가 믿으면 줘. 내가 해낼 테니까. 그게 십자가라 이거죠. 그러니까 자 이제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런 차원의 하나님임을 자 출애굽기까지 와도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죠.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민수기에 들어와서 하나 여호와가 불뱀을 보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불평 좀 했다고 뭐요? 독사 보내가지고 다 물어 죽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어.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창세기에서 본 하나님, 출애굽기에서 본 하나님과 같아 달라? 달라.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이거죠. 이제 그런 해석은 그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불뱀을 보냈다는 해석은 이제 출애굽기로 가서 출애굽기에서도 이런 거를 고민해야 될 말들이 나와요. 아시겠죠? 이제 되게 이제 예수를 믿게 되면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창세기부터 공부하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출애굽기 오면 아주 고약한 경험을 해 사람들이 다. 뭐예요? 출애굽기 이 무슨 개소리야? 라는 말이 나와요. 그거 못 봤어요? 출애굽기를 이제 공부하기 시작하면 무슨 이거 미친 소리야 이거? 자, 한번 보여드릴게. 자, 모세를 시켜서 하나님이 에집트의 왕 바로를 찾아가서 우리를 이제 해방시켜 달라고 요청을 하라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합니다. 그래 놓고 하나님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그래서 네가 내 말을 듣고 바로를 찾아가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 이제 다 해방시켜 주시오.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그래도 바로가 네 말을 안 들을 거다. 바로가 네 말을 안 듣는 이유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바로 내가 하나님 모세 보고 뭐예요? 모세 보고 바로한테 가서 한번 요청을 해보라고 하면서 그런데 말이다. 모세 네가 가서 그렇게 요청을 해도 바로는 안 보내줄 끼다. 안 보내주는 이유는 뭐라고? 그 개소리 아니요? 자,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가 여러 가지 표징과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인데 그래도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너희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이게 무슨 개소리예요 이거. 그러면 모세를 보내지 말지. 자, 이게 이런 표현이 성경에서 제일 해석하기 힘든 표현.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어? 첫째, 이게 진짜 이렇게 기록된 대로가 사실이라면 하나님 약간 도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가 바로의 마음을 아주 완악하게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절대로 해방 안 시켜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바로한테 줄 텐데 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바로 보고 뭐예요? 해방시켜 달라고 그래라. 이건 완전히 조현병 수준이요. 그렇죠? 이건 헛소리야. 근데 저는 그래요. 이거 헛소리다. 이건 완전히 개소리 같다. 이거가 내가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나는 예수 믿을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해. 이게 진짜 사실이라면. 그러면서 제 마음 속에는 무슨 마음이 있어? 이게 사실이 아닐 거야. 그럼 사실이 아니면 왜 이렇게 써놨냐? 이렇게 써놓은 데는 뭐예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을 거야. 저는 그렇게 이제 제 태도의 방향을 잡았어요. 그래서 이걸 언젠가 이게 해결이 돼야 되는데, 자, 그러면서 여러분이 앞으로도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런 뭐예요? 모순에 도달해. 이게 뭐야 이거 말도 안 돼. 그러면 여러분이 물어봐야 돼.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든지 그 다음에는 뭐 물어볼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해야 돼.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거 써놓은 대로 기록된 대로 하면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이게 어떤 의도로 이렇게 기록을 하셨습니까? 그거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해야 돼. 근데 박사님이 음. 아까 오전 강에서 성경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예. 그리고 너는 어떻게 그것을 읽느냐고 예, 예,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리고 창세기에서 사탄이 이 땅에 내려왔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그 사탄까지도 배려를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무조건적인 사랑의 하나님을 이해하고자 한다면 지금 저 바로도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 대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에게도 어떤 기회를 줘야 된다.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줘야 된다. 그렇죠. 그런 뜻 아닐까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보기 시작해야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저 말이 해석이 되는 건 아니잖아. 완전히.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게 아니겠네요. 다른 사탄이나 딴 존재가 그렇게 한 거지. 그렇지. 그렇지. 그거를 하나님이 이런 모순적인 표현을 하실 리가 없는데, 그렇다면 사실 하나님은 여기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서 성경은 싸매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성경을 더 자세히 봤더니 예? 이제 하나님이 바로를 향하여 하는 말입니다. 내가 너 바로를 왕으로 세워 이유는 나의 능력을 너에게 보이고 나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다. 바로를 왜? 그 당시 만약 바로가 예수를 믿게 된다, 하나님을 믿게 된다면 이건 뭐요? 온 세상이 와, 그 왕 바로가 하나님을 믿어? 와, 그 하나님 대단한 하나님이 모양이네. 이래서 온 세상이 복음화가 될 수 있는 존재로서 하나님은 바로를 생각했다 이 말이야. 그렇지.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던 바로야. 그런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야 될 이유가 절대로 없는 거야.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실 분이 아니고 그 입장도 아닌데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졌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정도는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하나님의 반대쪽에 생각을 넣어주는 존재는 누구야? 사단이야. 자, 여러분. 그래서 자, 보세요. 자, 여기 보면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마귀가 사단이 시몬의 아들 누구?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어떻게 팔려는 생각을 넣어줬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 말대로 하면 사단이 바로의 마음에 하나님의 요청을 어떻게 거부하고 싶은 마음을 넣어줘서 사단이 마음을 강팍하게 한 거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죠. 그죠? 그러면 그건 아직도 우리들의 추측 수준이고 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냐 하는 거를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증명을 해야 돼. 그럼 성경을 통해서 증명을 하려면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는 말이 나오면 그 어딘가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뭐요? 사단이 이렇게 했다라는 그런 대조가 되는 같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대조가 되는 것을 온 성경을 뒤져서 찾아내야 돼. 그렇죠? 그런 거 혹시 아세요?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이거를 못 찾아내면 잠을 못 자요. 이거를 찾아내야 돼. 뒤져내야 돼. 자, 이제 보면 역대상 온 성경을 뒤져야 돼요. 역대상 10장을 보면 이제 사울 왕 얘기가 납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 말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사울 왕은 골치 아픈 인간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사울 왕은 이 자기 자신의 명예욕, 백성들이 자기만 우러러보고 심지어는 뭐예요? 하나님보다도 뭐예요? 자기 그 왕을 더 우러러보고 그러게 하려고. 자, 누구든지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 죽으라고 안 들어요, 사울은.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백성들이 와, 우리 왕 사울 왕이 최고야. 이러한 그런 그런 대접을 받고 싶은 사람이야. 왕은 막 이 왕으로서 그 명예욕에 그냥 완전히 노예가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왕이 왕으로서 저 우리 왕 최고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방법이 뭐예요? 전쟁 쳐야 돼. 전쟁을 쳐서 어떻게 해야 돼? 이기면 그렇게 돼. 그래서 치지 말라는 전쟁을 사울이 과감하게 칩니다. 하나님은 그 전쟁 치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전쟁이 아닌데도 사울은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전쟁 치다가 어떻게 돼? 대패를 해. 대패하고 이제 완전히 이스라엘 군대가 괴멸 상태에 들어가자 이제 사울은 도망갑니다. 이제 자기라도 살라고. 그래서 이제 그 전차 그 말이 이끄는 그 이탈리는 차 있잖아. 전차라고 그러죠. 도망가고 있는데 그 팔레스타인 군이 추적해 오는 거야. 아무리 봐도 이 말이 피곤해가지고 빨리 달릴 수가 없으니까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저 블레셋 사람 이방인의 손에 나 하나님 백성 유대인이 죽는다는 것은 너무나 수치다. 그러면서 자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사울은 자기가 자기를 찔러서 자살하고 끝납니다. 그러니까 사울을 죽인 것은 누가 죽인 거요? 사단이 죽인 거야. 결국 사단이 사울을 부추겨 가지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전쟁치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사울을 죽인 것은 사단이죠. 사단이 너 죽어. 너는 그러니까 사울은 사실상 신앙심이 진실한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은 누구 때문에 믿어? 자기의 명예를 올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그래서 사울은 결국 자기의 명예를 위하여 어떻게 자살해. 이스라엘 왕이 팔레스타인 병사에게 죽임을 당했다? 이거는 사울로서는 못 참아. 죽었어. 자, 그러면 이제 그래서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죽었어. 자, 보세요.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칼 위에 엎드려지니 이제 사울이 죽었습니다. 죽는 것을 보고 그 호위병도 죽었다는 얘기예요. 자, 이거는 사단의 차원이야. 그렇죠? 그리고 사울은 실제로 사울을 죽인 자는 누구요? 자기야, 사울이야. 자, 그다음에 사울이 죽은 이유는 사울이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여호와께 물어보지도 않고 전쟁을 쳤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하나님이 사울 죽인 거 아니잖아. 아닌데 하나님 사울 죽였다고 그랬죠? 그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이 안 하고 사단이 한 거를 다 어떻게 하나님이 한 걸로 기록하는 습관이 있는 것 같아.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 자 이런 게 너무 중요해. 그 다음에 뭐를 봐야 되냐면 사무엘하 24장.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켜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는지라. 그래서 인구 조사한 죄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혼을 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전쟁 하나님이 너희들은 전쟁 준비하지 말라. 왜? 전쟁이든지 너희들 전쟁에서 너희들 전쟁 칠 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면 너희는 반드시 뭐요? 이긴다. 그러니까 걱정 말고 병력이 얼마나 되냐? 그게 이제 인구수라 그럽니다. 뭐냐면 그때는 인구라 그러면 누구만 세니까 남자들만 세니까. 그래서 남자들은 다 군인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인구수를 누가 다윗이 이제 왕이에요 지금 이때. 인구수를 세라고 누가 다윗한테 얘기했다? 여호와가. 그러니까 그래서 다윗이 셌다. 그러니까 뭐요? 다윗 반쯤 죽었다고. 자, 이거 또 아니잖아. 다윗이 인구수를 센 것은 다윗이 사단에게 유혹을 받아서 우리 군대 병력이 얼마나 될까? 이렇게 됐다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병력 수를 세봐라. 그런 게 아니라
사단이 유혹을 한 거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성경 또 다른 곳에 이 동일한 사건 얘기가 나오겠다. 그러면 거기서는 다윗이 뭐 때문에 인구수를 계수를 해봤는지 거기는 또 다르게 설명할 수도 있다. 자, 그런 기록이 또 나온다면 거기는 다윗이 병력을 계수한 것이 하나님이 시킨 게 아니고 사단이 했다고 기록하고 있을 것. 그렇다면 이건 뭐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는 말도 뭐예요? 이것도 그게 아닐 거라. 그렇죠? 그래서 참 그때 챗GPT가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거는 챗GPT가 있으니까 그냥 물어보면 답이 쫙 나와. 사단이 다윗 왕에게 이스라엘의 병력을 조사해 보라는 그런 곳이 있느냐? 그럼 챗GPT는 뭐요? 자, 훑어보고 여기. 챗GPT는 뭐요? 그냥 성경을 한눈에 보고 있잖아. 구석구석. 예. 그래서 역대상 21절. 딱 보니까 누가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 대적하고 사탄이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 인구를 계수하게 하냐. 박수.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 시점에서 사탄이 한 것을 하나님은 자기가 했다고 기록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죠. 그렇다면 출애굽기에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게 한 것도 하나님이 아닐 수가 있구나. 그러면 출애굽기 어디엔가는 사단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거나 또는 뭐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 것이 아니라 누가 바로 자신이 자기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는 말은 사단이 했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마치 가룟 유다가 뭐예요? 사단이 예수를 배신하게 했다는 그것과 그래서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출애굽기로 돌아갔어. 가가지고 이잡듯이 잡았어. 잡으니까 출애굽기 8장에 갔어요. 8장에 8장. 자, 바로가 숨을 이제 한숨 이제 놓았을 때 그의 마음을 어떻게 완방하게 하여 누가 바로가 여호와가 아닙니다. 맞죠? 그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가. 그러니까 바로가 그의 마음, 자기의 마음을 완강하게 했다고 그랬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야. 그래서 또 이제 보니까 맨 32절 가서 보세요. 이제 여기에 더 정확합니다. 누가
바로가 이때도 그의 마음을 그라고 그래도 되지만은 자기의 마음을 그랬으면 더 정확하지, 그렇죠? 그건 똑같은 말입니다. 바로가 이번에도 바로가 자기의 마음을 어떻게 완강하게 했다는 말은 이번에도란 말입니다. 그 말은 이때까지 매번 다 바로가 사탄의 말을 듣고 마음을 강박하게 해서 하나님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말이 돼야 안 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또 한 번 더 9장에 가서 또 보니까 9장 34절이죠. 자,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 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또 다시 뭐요? 다시 바로가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성경은 당당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모든 사단이 한 것을 다 뭐요?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당당하게 표현하고 있어. 질문은 뭐? 왜? 왜 하나님은 사단이 한 것을 자기가 했다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게 하셨을까? 여기서 무조건적인 사랑이 나온다 이 말이야. 어떻게 무조건적 사랑하고 하나님은 사단이 한 짓을 자기가 했다고 하는 거하고 무슨 연관이 있어요?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이 아니면 하나님은 절대로 성경에 사단이 한 것을 자기가 한 것으로 기록하실 수 없다는 얘기예요. 자, 어떻게 그거를 한번 이제 거의 다 갔잖아 지금. 결론이 거의 지금 바로 여기 있어. 왜 무조건적 사랑이시니까 사단이 한 것을 그리고 사단이 한 것을 인간이 받아들였을지라도 마치 자기가 인간에게 한 것처럼 기록하기를 원하시냐 이 말이야. 그렇지. 모든 것은 나 책임이다 이거야. 하나님이 조건적 하나님이라면 왜 내가 그래? 사단이 한 거야. 그리고 이렇게 기록하는 것을 허락하지 뭐요? 않을 거지. 그렇죠. 그러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바로라는 인간이 사울이라는 인간이 사단의 마음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죽고 말 안 듣고 그래도 그 사울의 죄 사울의 죄와 바로의 죄까지도 뭐요? 자기가 책임지고 이 세상 죄를 책임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으로 모든 죄의 책임을 지는 마음으로 바로에게 모세를 보내서 그렇게 요구를 했지만 바로는 뭐요? 거절하고 끝끝내 하나님께로 오지 않고 사단에게로 가서 결국 자기의 죽음을 스스로 자초하게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면 상대방 인간의 죄의 모든 책임을 어때요?
하나님이 지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조건적인 하나님이라면 그런 책임 안 져? 안 져요. 그거는 지가 잘못한 거야. 그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 와, 이제 구약 성경은 여러분이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이런 뭐 개소리 같은 게 나오면 야, 이거를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시니까 이런 표현도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마음에 준비하고 구약 성경을 보시면 된다 이 말이야. 아직 그렇죠? 네.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내일은 이제 좀 더 이제 이거는 구약 성경에 나타난 문제를 이제 우리가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놈의 새끼들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불뱀을 여호와가 보낸 게 아니라 여호와를 떠나버린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와를 떠나게 한 존재는 사단 아니야. 그러니까 그 사단에게 속아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불뱀에게 물려서 그렇게 죽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럴 때 이제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 일을 어떡합니까? 그런데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왜?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요? 선택한 거야. 그 사단을 선택했는데 사단을 선택하니까 사단은 얼씨구 해서 뭐요? 불뱀을 보내서 막 물어 죽이는 거야. 자, 이것이 지금 현재 오늘날 우리들의 입장이다. 우리는 그래서 불뱀에 물려서 뭐요? 죽은 사람이나 다름이 없다.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인간들을 다시 구원하냐, 다시 살려야 되는 게 구원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이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대신 죽어주고 우리는 죽지 않, 우리는 다시 살리는 길밖에는 없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그거는 무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에서 지은 죄를 예수가 완전히 뒤집어 써야 돼, 안 뒤집어 써야 돼? 그거 뒤집어 써야 돼. 그래서 예수가 뭐가 돼? 죄를 모르시는 예수가 뭐가 돼? 죄가 되셔야 돼. 그 죄는 누구요? 사단이려니까. 그래서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정말 이거는 이제 이 얘기를 알고 들으면 너무나 감동적인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를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이 그 예수를 죄도 알지 못하는 그 예수를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아들 자기 예수를 뭐로 삼으셨다? 뭐로 삼으셨다고? 죄가 되겠다 이 말이야.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뭐가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죄인데 우리 죄는 예수님께 맡겨서 예수님이 죄가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우리 이 죄를 뭐로 만드시고? 의라는 건 죄 없음입니다. 의로 만들기 위하여 예수를 뭐요? 죄가 되게 하셨다. 즉 죄인이 되게 하셨다. 그것이 십자가다 이거야. 그래서 그 십자가는 이 불뱀 얘기할 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모세가 기도합니다. 이 백성 이렇게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다.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어떻게 장대에 달아라. 그래. 그래서 모세가 노스로 뱀을 만들. 그 뱀은 뭐요? 뱀이 죄야. 죄고 그 뱀이 누구요? 사단이지. 사단이지. 네. 그래서 그 장대에 매달린 놋뱀 사단은 누가 그 노릇을 해? 그러니까 예수가 죄가 된 것이 놋뱀이다 이 말이야. 근데 그 죄의 실체는 누구야? 사단이지. 그래서 예수가 죄가 되었다. 하나님이 예수를 죄로 만드셨다는 건, 그래서 예수가 이제 놋뱀으로서 예수가 죄가 됐어.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그래가지고 이제 백성들이 그 놋뱀을 바라보면 산다. 그래서 백성들이 쳐다본 백성들은 살더라. 이렇게 되는 거야. 누구를 대신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사단은 아직도 살아 있으니까 그 사단을 대신해서, 또 우리도 사단이나 마찬가지야. 우리 자체도 죄니까. 그래서 우리는 살리고 누구는 죽이고 사단은 죽이기 위하여. 그래서 예수님 그 놋뱀은, 장대에 달린 놋뱀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야. 그 예수는, 그 예수의 내용은 뭐라? 왜 예수가 죽어서 죄를 없애겨. 죄는 죽음으로만 없앨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가 놋뱀 죄가 되셔서 그 놋뱀이 되신 예수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단은 죽었다 이 말이야. 그렇게 된 거야. 그래서 그 사단을 멸하려 하십니다. 자, 이제 요거 한 점만 보고 끝납시다. 그래서 히브리서, 예수님도 무엇으로 오셨다?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면, 이 말은 예수님도 혈과 육이 되었다는 말은 예수님도 우리와 함께 죄가 되었다. 오시면 그 예수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뭐요? 마귀를 멸하는.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은 결국은 뭐요? 누구의 죽음이다? 마귀의 죽음이다. 왜? 뭐 죄는 죽어야만 없어져. 그래서 마귀는 이 세상에서, 죄는 이 세상에서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완전히 없어지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네. 이야. 그래서 이 얘기를 예수님이 직접 누구에게 해주세요? 니고데모에게 해주는 거예요. 니고데모를 어떻게 시키려고? 거듭나게 하려고. 그래서 왜? 니고데모는 그 장대에 달린 그 노뱀이 예수가 죄가 된 것이, 즉 지금 니고데모에게 말하고 계신 자기 예수가 그 노뱀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결국 그거를 니고데모는 언제 깨달았게?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서 다 이루었다 했을 때, 우와, 노뱀! 자기의 죄도 저 예수 갖고 가. 왜? 자기 속에 있는 사단도 저 예수의 죽음으로 그 사단도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도 거듭났고 구원받게 되었다. 얘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래서 이 성경 공부 참 부지런히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이 내용이 너무너무 깊어. 깊고 감동적이고. 그래서 예. 그래서 저도 배고파요. 자, 지금 기도하고 빨리 가서 식사합시다. 하나님, 정말 예수님께서 실제로 우리와 똑같이 죄인이 되어서 오신 것. 그것이 예수님이 바로 죄가 되셨고, 그래서 성경은 사단을 상징하는 뱀이지만 그것이 동시에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시면 사단의 멸망을 초래했다는 것. 그래서 죄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결국 조건적 사랑의 생각은 앞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그리고 우리가 부활할 때는 조건적 사랑의 생각은, 그 죄는, 그 사망은 찾아볼 수 없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이 올 때까지 우리는 이러한 믿음 속에서 굳건히 정말 절망하지 않고, 어떤 실수, 어떤 죄를 우리가 다시 범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를 절대로 죄 때문에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